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신비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시종에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제 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도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마지막 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는 것 같은, 자기를 낮춰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기도 이야기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도덕 이야기를 하는지 어쨌든 인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모세의 경우도 나이 40대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죠. 자기 애국심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않고 나이 80이 돼서 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사람의 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을 때에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격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겸손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한 사람이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그 성품이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다 보면 인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낮아진, 세리는 낮아진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 기도 내용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줄 만한 기도를 드리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세리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예. 응답이 있는 기도와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응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들으신단 말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아무나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죠. 불이 내린 사람과 내리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는데 병을 치료해주고 누가 기도하는데 치료가 안 돼. 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똑같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평상시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즉시 들어주시죠. 그런데 뜬금없이 평상시 기도 별로 하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을 요구할 때 그 사람 평상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하고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하고 기도 응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우리는 현재 중요해요. 과거 내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과거에 기도생활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 응답을 내가 받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있고 기도가 없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도 뭐를 가졌을까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기도 나름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의심하는 기도는 바람에 나는 교화 같은 거예요.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늘 응답받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맥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임재 속에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바라기 이야기를 하죠.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성격 잘 못 고쳐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면 성격이 바뀌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수준의 기도가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뭐에 비유하고 있죠?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있는데 한 짐승 딱 집어서 양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자 같은 경우는 아주 이빨이 있죠. 한번 꽉 물으면 하이에나라든지 이런 것을 딱 물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이 아귀심이 강한지 물으면 뼈가 부러진다는 거죠. 이 발톱으로 딱 가로채면 이 달리는 그런 하이에나라든지 짐승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무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스컹크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피로했대서 냄새를 확 풍긴단 말이죠. 이 기린 무기가 있어요. 발로 막 차는 무기도 있고요. 달리는 속도가 또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은 그런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에 비유하고 있을까? 양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혼자 살아가도록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 두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쓴 게 뭐예요?
잠언서도 쓰고 전도서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부귀와 영화 다 누려봐도 다 헛된 거다라는 거예요. 뜬금잡, 구름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만족함이 없어요.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병들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인생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잘 영접한 사람은요, 늙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죽는 순간에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인간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누구처럼 기도하라? 세리처럼 기도하라.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를 다 이야기합니다. 예,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를 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첫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기도의 어떤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첫 관문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세리는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아진 그 모습.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기 쉽지 않아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랬을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자기 의는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어느 때는 그러다가도 교만함이 있고 자기 의의를 내세울 때도 있지만은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깨달은 거예요. 십계명을 보더라도 나는 그래도 조금 착한 면도 있잖아. 의로운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십계명 가운데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킨 게 없어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들 저는 그게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데 세상 바라볼 때도 있다. 정말 모세처럼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참 좋은데 왠지 세상적인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리처럼 겸손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바리새인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교만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예. 물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들은 자기 교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그랬던 사람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세상을 보러 보면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또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세상 바라보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내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주님밖에,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주님 없이는 복된 삶을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낮아짐, 겸손, 온유함, 회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3년 6개월 동안 직장도 없이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엘리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 우상이 지배하는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삶이 있어서 우리의 성품이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